말씀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춥죠. 새해 첫날 나 겨울 살아있어 말하는 것처럼 강추위가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행복한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교회 전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작년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인도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우리 예배팀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를 드렸고요. 또 생각해보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죠? 뜻하지 않게 이 추운 날씨에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통하여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계획도 있겠다. 이런 감사 제목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주 신년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주실 새날에 대한 기대가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드시나요? 아니면 2022년 미지의 날 무슨 일이 생길까? 2022년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지시나요? 물론 딱 잘라서 나는 기대, 나는 두려움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의 삶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2022년 이제 두 번째 날 1월 2일이니까 두 번째 날 여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한 해 동안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여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옆에 누가 나와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2022년을 바라보는 생각,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초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2022년을 한번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22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2022년 여전히 미지의 날이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크십니까?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저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제 1월 1일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세 달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매일 읽고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눌 텐데 왠지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작년 몇 달 동안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잖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던지는 많은 인생에 관한 질문들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까? 우리의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욥이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막 외치면서 항변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12월 31일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클리어한 답을 욥에게 주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얼마나 큰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크심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들, 하나님께 던졌던 욥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고난과 소외와 외로움과 어쩌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성경이 저는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한글로 읽고 두 번째는 영어로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한글로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For the Son of Man came to the sick and to save the lost.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이고요. 우리가 3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되겠지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주변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직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배우자, 그들에게도 좋은 주님의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달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까,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그분이 방문하셨던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근방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전하고요, 바울이 가서 전하고요, 빌립 또 흩어진 수많은 크리스찬 형제자매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어떻게 전해져요? 사람이 사람에게 증언해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죠. 다르고 다르다고 들을 때는 분명히 어였는데 나갈 때 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요. 사람이 말로 전하다 보니 예수님에 관한 어떤 메시지들은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왜곡돼서 전파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들었던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더 넓은 곳까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이 별로 없던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 그냥 듣는 메시지만으로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 상황과 크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뭡니까? 막 불이 타고 있죠.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죠. AD,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대 초반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면 당시에 시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유대 가운데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온 유대 지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6년에 로마 점령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가 또 와가지고 70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드디어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망하기까지 이 온 유대 지역에 전쟁이 휩쓸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여러 동네 마을의 사람들, 그 마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로마군에 의해서 또 전쟁에 의해서 불타고 쑥대밭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옛 세대가 사라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 또 죽임당하는 일들, 파괴되는 일들.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저분이 그때 예수님 그 여리고성을 갈 때 그 곁에서 지켜봤대.
이런 증언들을 얼른 찾아서 들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증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셨고 실제로 사셨던 분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기적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 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사실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잘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관해서, 또 소외된 사람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록한 복음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이 공간복음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다면 그 시작에 있어서, 누가복음이 시작하는 그 시작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출생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인데 왜 침례 요한의 출생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5절과 6절,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기록될 때의 시기가 BC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포로들이 다 이제 돌아온, 어쩌면 포로 귀환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기, 영어로는 dark age,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시간들이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왜 침묵기냐? 그전에는 이사야 예언자도 보내고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400년 동안에는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다든가, 이런 계시, 이런 임재,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일들이 전혀 3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님이, 메시아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임하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 예언자를.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야는 이미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400년 후에, 이때는 400년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다시 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이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장 17절, 그는 또한 그라고 가리키죠.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그 정확한 인물을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그 아들로 출생할 침례 요한의 예고로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누구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가지고 올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한마디로 엘리야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엘리야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주로 어디서 생활합니까? 그의 막 사역 활동을 보면 광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광야에서 막 도망갈 때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역시도 그의 주로 사역 무대,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돌에서 나오는 벌꿀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례 요한은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만 먹고 벌꿀만 먹고 광야에서 살았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이 두 구절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쭉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부터 총독, 왕들,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든, 시진핑, 푸틴 이런 인물들인 거예요. 당대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아이콘들이죠.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를 다스리는, 어쩌면 실질적인 종교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화려한 궁궐에 있던 사람들, 웅장한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광야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궁궐에도 웅장한 성전에도 임하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벌꿀 먹고 약대토롯을 입고 굴 속에 있던 그 침례 요한에게 임했을까? 당시에 침례 요한만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던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을 비롯한 이런 에세네파 사람들은 왜 광야에 들어가서 머물렀을까요? 자기 집에 살면 되지, 그죠? 농사 지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광야에 들어갔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 유대 지역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정말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핍박을 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 때문에 벌어진 것이 마카비 혁명인데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저마다 광야의 굴에 지내면서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최소한의 식량거리인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기다리는 삶이었다고 부를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삶.
그들은 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기다리며 살았어요. 무엇을 기다렸냐? 무엇을 기다렸냐? 어둠과 속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였고,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 요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예비했던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기다림 되게 싫어하죠. 컴퓨터가 조금만 뭡니까 버퍼링이 있어도 야 이거 빨리 갈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한 5분 늦으면 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인색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야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다림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바쁜 일들은 다 처리하고 인생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곁으로 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나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푸릇푸릇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넘쳐나는 장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형태이고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라고 우리를 특징지어 설명해봐.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고 특징지어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곧 가겠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침례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대망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열망하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기다림,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이 메마르고 식어가면 기다리다가 에이 뭘 기다려 포기하고 내 삶 살지 하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만큼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열망할수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 사랑을 불지피고 기다림을 불지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불쏘시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서로 전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지, 오신다고 하셨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지, 다시 이 사랑이 불타오르고요, 또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는 열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부르실 때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립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미루고 싶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여러분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든 붙잡을 거 있으면 이 세상에서 붙잡고 안 놓고 하루라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과연 나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갈까? 아니면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폰, 내 랩탑, 내 차 더 붙들고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버틸 것인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설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들고 아파서
이제 곧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 누워 있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신방와서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서로 정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음의 형제 또 목사님이 이제 곧 숨을 거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우는데 목사님이 딱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보세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나를 영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그 아쉬운 헤어지기 쉬운 사람들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 눈이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천군 천사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우리의 기다림, 그런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침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언된 침례 요한을 보냈을까? 이 부분은 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은 이제 레위인이고 제사장 가문이죠. 사가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사가랴가. 그러면 엘리사벳은 무슨 뜻이냐?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사가랴의 뜻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뭘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백성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가겠다고 보내겠다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구원을 완성할 그 약속을 주셨던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린 애들이라도 집에 놔두고 잠깐 외출을 합니다. 그죠?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외출을 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집 떠났으니까 잘 있겠지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죠. 몸은 집을 떠났고 일은 봐야 되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든 일 처리하고 어떻게든 빨리 다시 아이들 곁으로 가야겠다. 아이들 곁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엄마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사가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벳. 이 뜻은 바로 엄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든 빨리 지키시고 어떻게든 그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5절 짧은 구절 한 구절 안에도 굉장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엄청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먼저 유대 왕 헤롯 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왜 아이러니한 표현이냐면 유대 왕이면 유대 지파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왕이 됐냐면 이돔의 출신인 헤롯이 왕이 됐어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별명인데요. 야곱의 형이죠. 에돔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족속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쟁 관계에 있어서 늘 괴롭히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인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그 어쩌면 원수 관계에 있는
에돔 속속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어요. 상황이 어떠할지 여러분 아시겠죠?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 왕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 어떤 그죠?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더 심한 느낌일 수 있죠. 정말 유대 왕 헤롯 때라는 말은 온 나라가 정말 고통과 신음 속에 있을 때라는 말인데, 다음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당시에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 제사의 직무를 섬기는데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섬길 시기에 대제사장들의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됐대요. 근데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24조 24개 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조 한 팀당 830명에서 1040명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 순번이 와도 이 사람이 뭐 수백 명이 가서 제사 직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이제 오늘 사가랴 같은 경우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을 섬겼는데, 제비 뽑아서 로또처럼 그죠? 뽑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조에 830명에서 1040명 되는 중에 뽑혔다는 것은, 분양하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운일까요? 로또 같은 운일까요? 어떤 사람은 참 천운을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운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내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내겠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전에 말라기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의 아들로 침례 요한이 오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 인물은 그냥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수없이 예언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가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데, 그가 예언했던 그 예언 400년이라는 침묵기, 암흑기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메시아를 예비한 인물로 침례 요한을 보낸 것처럼, 그 열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시느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 두 사람은 다 의인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표현을 명사형으로 쓰느냐 아니면 형용사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나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명사로 쓰면 의인, 정말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지만, 형용사형으로 쓰면 그 의미가 틀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용사형으로 쓰였어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형용사형으로 쓰일 때는 이 사람은 신실했다, 성실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에 신실하고 무엇에 성실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일에 신실했다, 성실했다라는 뜻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왜 성전을 찾았냐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냐면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오실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할례 받으러 들어갈 때 이들이 그 메시아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느냐.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언제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까? 예배를 기다려보세요. 한번 예배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묵묵히 정말 어쩌면 뚝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제 여러분 이쪽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사가랴로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가 잠깐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가랴로 침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에 왜 이 구절을 집어넣었을까? 그는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 제비뽑기에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 당시의 제사나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뽑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이후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밖에 있던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절차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때가 됐는데 분향하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 1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임 부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불임 부부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훨씬 컸어요. 어쩌면 저주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내의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꾸준히 일상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평생 한번 성소 못 들어가 보고 죽는 일도 허다한데 드디어 그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렵다는 이 제사장으로 분향할 수 있는데 뽑혔어요. 그런데 뽑혀서 분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가랴는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엉뚱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미 경수가 다 끊겼는데, 이미 늙었는데, 이미 아이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사라졌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어서 14절 17절에 천사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얼마나 평생의 기도 제목, 소원이 어쩌면 이루어진 시기잖아요. 또 자신의 아들이 큰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나는 늙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다. 굉장히 늙고 나이가 많다.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누군가에게도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누가 똑같은 말을 했죠. 누가 했어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쩌면 사람에게는 자식을 낳으려면 젊어야지, 그죠? 자식을 낳으려면 그래도 월경을 하면서 생산 능력이 있을 때 낳을 수 있지. 그러나 이게 다 끊긴 지 오래됐고 이미 나이가 늙어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순간이 하나님께도 절망적일까요? 하나님께는 전혀 절망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늙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죠. 성경을 보세요. 인간이 항복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언제 하나님은 일하세요? 늙고 나이가 많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인간이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19절 20절을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못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딱 보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서 사가랴가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심내 요한이 잉태될 때까지 아이를 말을 못하게 했구나. 이렇게 그냥 딱 받아들이고 끝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의미만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서 지금 백성들 앞에 사가랴가 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쩌면 분향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축복한다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얼마나 이게 참.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연출했어요 지금? 사가랴가 연출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연출했어요. 침묵을 하나님이 연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의 앞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돼서 이 침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 백성에게 침묵하셨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게 하는 그런 시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00년간에 헬레니즘, 알렉산더와 또 수많은 왕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엄청나게 이곳에 막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많이 무너지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구식의 하나님 믿는 신앙 안 버리고 헬레니즘 좋아, 헬레니즘 좋아하면서 돌아간 많은 배교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했던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나갔어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 벌꿀로 연명하면서 굴에 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그림을 지금 이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온 침례 요한이 잉태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징벌이 끝나고 사가랴의 입은 열리고 그 침례 요한이 자라서 세상에 가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가 합력해서 누구에게 임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 상황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침묵하기도 했지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새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미지의 날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 오미크론 다음에 뭐가 오지? 두려워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셔서 뒤처지는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화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진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혜의성.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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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급하게 시급하게 중요하게 우선하여 지켜주신 게 감사합니다. 2022년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 예수께 이끌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잊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이웃, 친구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즐거이 아버지 달려가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영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를 주님을 깨뜨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